반갑습니다. 그레이스 미니스트리를 지난 4년간 섬겼던 이승현 목사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들께서 아멘 하러 화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새로 갑자기 이제 교회 화성받게 돼서 오늘 섬김을 마지막으로 다음 주부터 다른 교회를 섬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부족한 저를 잘 지도해 주신 우리 김유령 목사님과 그리고 우리 함께 섬긴 교회 스태프분들 그리고 사랑으로 아껴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코로나 기간에 스태프들 고생한다고 이렇게 식사로 섬겨주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제가 확진자가 되는데 일조해 주셨는데 그때도 잊지 않고 불러주셔서 늘 감사했고요. 어쨌든 지난 4년, 짧은 4년의 시간이지만 그 주님의 은혜와 성도님들의 사랑으로 자라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저의 가정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우리 EM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전에 모였습니다. 저희들의 여러 가지 분주하고 바쁘고 많은 일상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뒤로하고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저희가 이 시간만큼은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허물 많고 부족한 마음을 활짝 열어 주님께 보이게 하시고 그 가운데 주님의 귀한 빛으로 저희들의 죄와 딱딱하게 굳은 마음들을 다 녹여주셔서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운행하심을 저희들이 깊이 있게 경험할 수 있는 그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참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름과 내림 사이에서입니다. 그리고 아가서 본문 말씀을 통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 어떤지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같이 생각해보고 은혜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제가 예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집에서 쉬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뒤로 하고 쉬게 돼서 이제 TV로 다큐멘터리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내용이 이랬다고 합니다. 황금과 소금이 그 인류 세계사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지금이라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다루는 내용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황금, 소금, 지금 이 세 가지 내용을 통해서 이 남편이 큰 감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남편이 이 감명을 사랑하는 아내와 나누기 위해서 얼른 휴대전화를 들어서 그 감동을 메시지로 전했다고 합니다. 황금, 소금, 지금. 그랬더니 그 아내에게서 바로 답신이 왔는데요. 내용은 이랬습니다. 지금, 현금, 입금. 여기 두 가지 버전의 결론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감동을 이해하지 못한 아내의 답장에 화가 나서 부부싸움으로 번진 이야기고요. 하나는 이 아내의 재치에 웃으면서 현금 입금을 완료해서 남편도 아내도 행복했다는 해피엔딩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결론이 더 좋으신가요?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관계라는 것은 이렇듯 시시각각 다르고 또 변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누구와 좋은 관계를 늘 맺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막역하게 지냈던 친구라도 모든 것을 공유했던 시간 뒤에 또 서로 서운해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비단 친구뿐만 아니라 연인 사이에도 친구 사이에도 부모 자식 사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도 비슷하게 적용된다고 생각해요. 마그레이트 두브가라는 목사님이 Savior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변하듯, 이때 변한다는 건 부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변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변하듯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도 변해야 함을 인식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30년 사신 부부가 매 순간 볼 때마다 처음 연애할 때의 그 떨림을 지속할 수 없듯이 그렇지만 시간이 갈수록 더 성숙한 사랑의 관계로 발전되어져 가듯 또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서로가 서로를 처음 보셨을 때 그 어색함을 넘어서 시간을 지나면서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그 관계가 발전되어져 가고 깊어져 가듯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한 단계에서만 계속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부모와 아이가 시간에 따라 서로의 역할과 그 관계가 변해가듯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 역시 우리의 성장과 성숙을 따라 점점 더 깊어져 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숙은, 이 자라남은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 안에서 우리는 오름과 내림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어떨 때는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은 오름의 길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 반대의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 이 오름과 내림의 합이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된다는 것이에요. 기도가 너무 즐겁고 예배드림에 늘 감동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늘 기도와 예배로 힘을 얻으실 때도 있지만 반대로 뭔지 모를 답답함이 강하게 나를 압박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은 느낌에서 오는 거리감 혹은 내 삶에서 오는 분주함과 나태한 삶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게 되는 이런 내림의 시간 또한 우리 모두가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름과 내림의 시간 중 현재 여러분은 어느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보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름인지 내림인지 정의할 수 없는 어느 그 사이쯤에 계십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이 너무 즐겁고 교회와 사람을 섬기는 일에 지침이 없으시고 기도로 대화하고 말씀으로 힘을 얻는 오름의 자리에 계신 분들이 여기 계시다면 그 일상을 계속해서 유지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나 혹여 하나님도 교회도 사람도 내 분주한 삶의 자리에 들어올 자리가 없고 여유도 없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도 가까이 하지 잘 못하는 내림의 자리에 계신 분이 있다면 그래도 스스로를 너무 자책하지 마시긴 바랍니다. 때론 그래도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언제나 우리가 첫사랑처럼 연애의 그 뜨거움을 늘 간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없는 내림의 길을 가듯이 또 하지만 오름 위의 내림과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반복해 가면서 우리는 그래도 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 내림의 길에 너무 쉬이 안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신앙의 자리를 자주 돌아보고 점검하면서 내림을 오름으로 돌리는 경험을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이어나가시길 바라요. 그런 오름의 삶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고 지켜나가기 위해서 오늘 아가서 본문에서는 작은 여우를 조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아멘. 아가서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 사이에 어떻게 보면 사랑과 그 사랑의 성숙에 대해서 노래한 어떻게 보면 오페라 같은 이런 가극 같은 형식의 시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구절은 없습니다. 아가서에는.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관계 그리고 그 구원을 베푸시는 그 주체자와 그 구원의 사랑을 받는 대상 하나님과 교회 사이에 사랑으로 적용되어지고 그 사랑과 그 사랑의 행복을 노래한 노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노래 중에 오늘 본문은 꽃이 핀 포도원과 그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보통 포도원은 씨를 뿌리고 가꾸고 열매를 맺는 장소로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쉽게 말해 우리의 땀과 노력이 깃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삶의 열매와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소중한 일상의 공간입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일터, 우리의 교회가 바로 포도원인 것이에요. 하지만 이 소중한 곳에 작은 여우가 침입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보금자리에 쥐 한 마리 들어와도 얼마나 불편합니까? 한글 성경에는 작은 여우라고 이렇게 한 마리처럼 표현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여우들이라고 복수로 표현되어 있어요. 즉 한 마리 이상의 작은 여우들이 담장의 좁은 틈을 비집고 들어와 꽃이 핀 포도원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큰 여우는 열매만 따먹고 말기 때문에 오히려 괜찮지만 작은 여우들은 땅을 다 헤집고 나무까지도 상하게 한다고 해서 더 큰 피해를 주었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체리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오름의 하나님과 깊어지는 오름의 시간을 방해하고 내림에서 오름으로의 변화를 막는 이런 작은 여우들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또 있습니까? 있다면 한 몇 마리쯤 있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집중을 흐트리고 관계를 허물고 우리의 열매와 나무를 상하게 하는 작은 여우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는 무엇입니까? 게으름과 나태함입니까? 아니면 바쁨과 분주함입니까? 두려움과 걱정입니까? 가족과 직장입니까? 무엇이든 분명한 것은 그 작은 여우를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왜냐하면 여행에 있어 날씨와 등에 짊어진 무거운 가방보다 그 신발 속 안에 들어간 작은 모래알 하나가 더 큰 어려움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당장 다 때려잡아야 한다라는 조급함을 가지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오름과 내림이 지속되는 긴 신앙의 여정 가운데, 긴 신앙의 여행 가운데 우리 삶의 포도원을 허무는 이 작은 돌멩이 같은 여우를 결코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포도원의 작은 여우를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관계로 이어지는 이 오름의 자리를 계속해서 지키고 오름으로 돌이킬 수 있을까요? 이를 위해 오늘 두 가지를 같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삶의 균형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 프랑스 출신의 캐톨릭 신학자인 앙토냉 질베르 세르티앙조라는 분이 공부하는 삶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끊임없이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삶으로 부름받았다. 균형은 참 많은 균형이 있습니다. 고독과 고요의 균형, 고요와 또 교제의 균형, 활동과 휴식의 균형, 암과 실천의 균형, 아침과 저녁의 균형, 참과 선의 균형, 그리고 삶과 신앙의 균형. 이런 균형과 조화가 동반되지 않는다면 삶의 여러 곳에 틈이 반드시 생기기 마련이고요. 결국 작은 여우들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 우리의 영혼을 어지럽히고 우리의 삶의 성스러운 의무를 다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 어느 교회 한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를 맡으시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훑으며 기도하는 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주일날도 이분이 이제 기도를 시작하자 함께 예배드리던 아이들은 이제 하나 둘씩 지루함을 이기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친구가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끝날 때쯤 예배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또 다른 한 친구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쯤 예배실 밖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또 다른 아이가 밖으로 나왔더니 이미 나와 있던 아이가 물었습니다. 기도 끝났어? 그랬더니 그 친구가 얘기했어요. 아니, 방금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 그리고 또 다른 아이가 한참 있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던 아이들이 물었습니다. 기도가 끝났니? 그랬더니 그 친구가 대답합니다. 아니, 요나가 방금 고래에게 잡혀먹었어. 그렇게 아이들이 한참을 기다리고 있더니 결국 한 아이가 상기된 표정과 밝은 목소리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을 직감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기도가 끝났구나 하면서 그 친구에게 이야기했어요. 기도가 이제 끝났니? 그랬더니 그렇게 밝은 모습의 친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얘들아, 좀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어. 재미없나요? 전 되게 웃기게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은혜로운 기도를 향한 열망과 현실 사이에서 균형이 무너진 이런 기도에서는 아마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분이 많지 않으실 겁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아마 짧은 설교에 은혜를 더 많이 받으시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생각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순한 예를 드렸지만 우리 삶에 있어 일상과 신앙의 균형은 매우 중요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치기 시작할 때 틈이 생기고 작은 여우가 그 안으로 들어오는 길을 내주게 되는 거예요. 열왕기상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엘리야와 아합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 여왕의 악행으로 하나님께서 그 땅에 기근을 명령하시죠. 그리고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갈멜산에 모여
제단을 만들고 그곳에 그 두 제단 가운데 불을 내리는 신이 참 신임을 증명하는 너무 유명한 갈멜살 전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재밌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실 것, 어떻게 내려주실지에 대해서 집중하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귀한 그 불의 역사를 경험하기 전에 삶과 신앙이 무너져버린, 그 균형이 무너져버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가가 그 가파른 내림길을 달려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깨워주었습니다. 결국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하늘에 불이 내려 모든 재물을 태우고 그 갈멜살 전투는 엘리야가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 승리 이후에 또 다시 한번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아멘. 그동안 버려져 있었던 여호와의 제단을 재정비해서 무너진 균형을 세우는 일을 엘리야는 잊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과 바알과 아세라라는, 그리고 삶의 분주함과 바쁨이라는 수많은 것들의 마음을 뺏겨 균형을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제단을 세우고 그 균형을 잘 지키는 일을 엘리야는 잊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체리일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는 특히 코로나의 여파로 삶과 신앙에 균열이 생기고 구멍이 생겨 작은 여우들에게 길을 내주는 경우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코로나가 한창 심할 때 한국에 계신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평생을 교회에 다니고 새벽 예배를 거르지 않았는데 나도 요즘에는 교회 가는 게 좀 귀찮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되게 참으로 솔직하고 공감되는 이야기였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바라기는 저희가 다시금 이 꽃이 핀 포도원을 허물고 땅을 헤집는 작은 여우를 경계하고 새롭게 이렇게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정비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는 포도원을 일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이 오름의 길로 되돌아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많은 여우들을 혼자서 감당할 수 없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히려 신앙은 홀로 서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의지하기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께 의지하고 또 우리가 그분들의 의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이 모든 과정이 바로 신앙생활인 거예요. 예전에 제가 정확하게 어느 때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속회별 찬양대회였는지 아니면 여성교회 혹은 교회 수련회 때문이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데 어느 날 여기 교회 권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EM실 사용해도 됩니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되지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게 마침 토요일이라고 하셔가지고 저도 그 다음날 주일 성찬 준비를 해야 해서 예배실 문도 열어드릴 겸 그 자리에 함께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여자 집사님 권사님들 몇 분이 찬양 율동 연습을 하고 계셨어요. 유튜브, 아이패드로 유튜브 찬양을 웃으시는 분들이 아마 그분들일 수도 있는데 찬양을 틀어놓고 열심히 움직이시는 거예요. 막 틀어놓고 율동을 연습하고 움직이시는데 그 동작에 서로 서투시니까 너무 웃기셨나 봐요. 저보고 이제 저 성찬 준비하고 이제 저도 보면서 웃고 있었는데 목사님 쳐다보지 마세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연습을 하시는데 서로가 서로를 보며 막 까르르 웃으시며 열심히 연습하시는데 정말 모두가 다 천사 같았습니다. 그 모습 속에서 체리일교회에 깃들어 있는 이 신앙의 아름다운 공동체성이 여기에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가지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도원을 가꾸는 일은 이렇듯 함께 하는 일입니다. 지금 옆에 계신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과 함께 하는 일이고요. 여기 앉아 계신 목사님과 전도사님들과 함께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늘 우리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일이에요.
아까 우리 권사님께서도 기도해 주셨죠. 연약한 사람들, 또 기도 제목 있는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이게 바로 공동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일날만이라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는지 깨달을 수 있는 메시지고 균형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저도 목회자지만 신앙의 내림길로 가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이 공동체에서 힘을 얻고 제가 다시 한번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가지게 돼요. 저희 아내도 어떻게 알고 득달같이 이야기합니다. 요즘 신앙생활 게을리하는 것 같아. 이렇게 경고하면 제가 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미국에서 멀리 떨어진 한국에 계신 어머니지만 또 어떻게 아시고 득달같이 전화 오시면 제일 먼저 묻는 게 그겁니다. 너 요즘 기도 안 하지? 그러면 제가 찔려가지고 그래도 하는데요. 씻기도 말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어느 한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친구 목사님인데 그분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내가 요즘에 신앙으로 게으러져 있는 거 너 알았는데 왜 나를 질책하지 않았니? 그 이야기는 이제 농담이 비슷하게 섞인 이야기였는데 저에게 많은 생각을 주는 대화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신앙 공동체 안에서 또 기약해야 할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분들을 같이 깨우고 손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또한 우리의 삶에서 중요하게 지켜야 할 균형 중에 하나이고 우리가 이 신앙 공동체에 있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귀한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하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함께 기도하고 묵묵히 뒤에서 도와주는 그 삶의 아름다운 그 공동체의 모습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청파교회 김비성 목사님의 책 중에 일상순례자라는 책에 보면 작고 연약한 달팽이 같은 삶에도 희망이 깃들 수 있습니다 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이유는 너무나도 선명합니다. 누구도 사랑으로 감싸며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고통받는 피조물과 사람들을 품에 안고 뜨거운 정과 사랑으로 보살피시느라 신음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우리를 싸매 주시고 낫게 해 주신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동일한 은혜를 경험한 우리 모두가 서로를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루하고 고단하고 분주하고 마음 상하는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이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 소망을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포도원을 가꾸고 작은 여울을 잡아야 하는 것이에요. 시간에 따라 저희들의 신앙이 자연스럽게 무르익거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이 있게 되어지는 것은 사실 말처럼 그리 쉬운 일은 아니죠. 단순히 친절이라는 단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처음 경험했을 때, 그 한없는 용서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깊이 있게 고백되었을 때 저희 모두는 그 존재 자체가 흔들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 막 전 우주가 충돌하는 듯한 경험이었고 우리 몸 안에 작은 세포 하나하나가 깨어나는 듯한 경험이었습니다. 분명 순간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감정의 동요와는 비교될 수 없는 전율이었습니다. 아직 이런 경험이 없으셨던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이를 위해 간구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면 오름과 내림의 신앙의 자리에 어디에 계신지 한번 돌아보고 삶과 신앙의 균형을 살피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포도원, 신앙의 공동체를 계속해서 이루어서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켈틱 프레이어 중에 이런 기도문이 있습니다. 제가 EM 마지막 예배 드릴 때 이 기도문으로 축도를 했는데 설교를 마치면서 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바로 뒤에 계시고 우리 앞에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양 옆에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아래에도 계시고 위에도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늘 동행하시기를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 같이 함께 교회와 성도님들과 이 지역사회를 섬길 수 있어서 크나큰 영광이었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가정과 우리 그레이스 미니스트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체리일 신앙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이 가운데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나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또한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럼 주님, 우리가 어디 있나 고민할 때마다 좀 자책하고 어려운 마음들이 들 때도 있지만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를 앞에서 뒤에서 위에서 아래서 감싸고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은 늘 변함없음을 저희들이 온전히 굳건히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곳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 다 감사드리며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